이렇게 거들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있었죠. 그래서 그날을 이제 우리는 성금요일 이러는데, 영어로 하면은 왜 그런지 굿 프라이데이래요. 좋다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제 오늘이 부활인데, 3일 후에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금요일하고 부활절 사이에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지금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날이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볼 때, 아니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말씀 한마디면 그 풍랑이 일던 바다도 잔잔케 하신 분인데 왜 저렇게 무력하게 저 군인들 손에 의해서 아무 저항도 못 하시고 그냥 죽어가실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계시나? 그래서 이게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이에요. 십자가 그날부터 이제 부활에 이르기까지는 너무도 괴로운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신학자들이 홀리 세터데이 그래가지고 거룩한 토요일이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 성금요일 거룩한 토요일이 있기 때문에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답답하고 막막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나? 이런 심정으로 지나가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토요일이 있어.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왜 이런 토요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토요일이 있기 때문에 부활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그래서 파커 J 파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미국 분인데, 이분이 목사님은 아닌데 목사님 같이 이렇게 하는 교육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삶이 되게 말을 걸어올 때예요. 영어 제목은 Let Your Life Speak인데, 이 책의 이제 3장에 보면 이 제목이래. 길이 닫힐 때, 이런 말이 있어요. 길이 닫힐 때, When way closes. 길이 닫힐 때. 근데 이분이 이게 신비인데, 이제 미국 사회가 뭐냐면은 긍정주의가 많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뭔가 성공의 꿈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목표를 크게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계 없이 한계를 모르고 가다가 이제 절망에 빠져.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실패를. 그러면 이제 길이 닫힌 거야. 길이 닫혔다 이렇게. 그럴 때 이것이 끝일까?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나? 뭐 이런 이제 절망감을 갖기도 하죠. 근데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한계 없이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막 다름질하다가 큰 패배에 실패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참된 길이 그때 열렸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목표했던 것이 다 막히고 끝났을 때, 그때 진정한 삶을 보게 되었다. 그 삶이 시작돼요.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그 인생에서 크게 절망해 본 사람들이 사실은 그때 예수 만나고 그때 참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저도 이제 그 군대 목회를 했어요. 군대 목회할 때는 제가 원래 막 그렇게 활동적이거나 대담한 사람은 아니에요. 좀 시골 사람 같이 이렇게 순한 사람인데, 그런데 군대 그 수기사라고 하는 데를 가서 있다 보니까 얼마나 거기가 센지 제가 강해졌어. 강해졌는데, 그 목회할 때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 어려움을 다 견디고 이기고 예배당도 이렇게 건축하면서 교회도 부흥하고, 그래서 이제 사회로 나왔어. 사회에 나와서 내가 목회를 한번 반듯하게 잘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목표를 그게 정말 지금 목회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근데 그런 목회보다는 좀 더 바른 목회, 정말 모범이 되는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은 이제 내 목표야. 그게 내 목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좌절된 거예요. 어떻게? 교통사고를 크게 2번을 당한 거예요. 3년 후에 한 번 당하고 그때 겨우 회복 좀 했는데 3년 후에 또 당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때가 40대 초반에, 그 전에는 그 패기가 있었어요.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꿈도 있고, 그때 모든 게 무너지니까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누가 나에게 어떤 길을 열어줘도 내가 그걸 할 수 없더라고. 그때가 이제 토요일이야. 토요일.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시는 거야? 이해가 안 돼. 답답해. 그런데 그때 내가 망했을 때, 그때 나를 봤어. 내가 어떤 인간인가? 내 안에 거짓이 있고 내 안에 악이 있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나면 사람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그때 진정으로 예수 십자가 아니면 내게 소망이 없다. 나의 도덕성, 나의 삶에 걸어온 여정, 이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없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때 나도 새길이 열린 거예요. 그때 길이 닫힐 때, 토요일이 사실은 시작이야. 그래서 토요일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야. 부활의 주일이 있는 거야. 그게 이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예수 없이는 못 산다. 돈이 많고 건강이 있고 인기가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거 사람들이 다 원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고통이 많아. 사람이 좀 이렇게 이게 밟히고 무시당하고 뭐 그러니까 돈 없고 지위 없고 권력 없고 그러면 고통스럽잖아. 그러니까 돈 있고 권력 있고 건강 있으면 그 인생이 다 해결된 것 같아. 절대 아니지. 그게 해결은 아니지. 삶의 여정에 조금 뭐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토요일을 만난 사람들, 길이 닫혀본 사람들, 모든 것이 무너져 본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를 그때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 없으면 못 산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서는 5절에 보시면, 5절 후반절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를 떠나면 너희가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냐?
You can do nothing. You can do nothing. nothing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영어 성경이 굉장히 오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이룬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 보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nothing 이상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토요일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진지해.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뭐가 좀 성공했다고 오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티끌도 아닙니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우리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이 찬송이 진짜 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영어 찬송으로 부르거든. 운전하고 다닐 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도 그냥 불러. 영어 찬송은 이렇게 돼 있어. I need every hour. 나는 매 순간 시간이 난 주님이 필요해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 찬송이 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믿고 11조도 드리고 주님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오나, 왜 실패가 오나 이렇게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부활로 가는 여정이야. 신비야. 그러면 그 전에 만났던 예수가 아니고 다시 예수를 만나. 그 예수 만난 뒤에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세상이 무너져도 괜찮아. 예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고 머리가 좋고 세상을 잘 살아야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 있어요. 예수께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파머라는 분이 이 신비를 아는 사람이 이 사람. 이걸 아는 사람. 그래서 길이 닫힐 때 그때 진정한 새로운 길이 열렸다. 끝났다 그러지 사람들은. 끝났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러면 당신이 당신을 구원해? 그럼 우리가 당신 믿을 거야. 이렇게 조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이제 그것만 아는 거야. 예수가 무력해. 손 하나 이렇게 저항을 못해. 그냥 힘없이 체포당하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고 못 박히고 이런 거야.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당신을 구원해. 그럼 내가 당신 믿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도 어려움 당할 때 이런 고백을 괴로운 말을 하는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인데 모든 게 하나님이었는데 다윗이 그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도 다니고 또 처음에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은 쫓겨다니고 굴에 숨고 이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너는 그렇게 무력하게 도망 다니면서 그런 삶을 사느냐? 이런 비난인 거예요. 조롱인 거예요. 근데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것은 다윗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우러러보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부활이 있다. 그래서 아까 부활절이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런 부활도 있고 그건 예수님 부활이고 내 부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망해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고. 그래서 우리 그 찬송에 그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의 가사가 이런 거예요. 주 없이 당하는 시험은 결코 없습니다. 주님이 지지 않는 무거운 짐은 결코 없습니다. 주님과 나누지 않는 슬픔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백이 참 좋은 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교회도 섬기고 이렇게 왔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고 힘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요,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사실 여기 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전쟁을 경험하셨잖아요. 저는 58년생이라 전쟁 끝나고 5년 후에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직접 경험 못해서. 근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거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거지들이 돈 달라는 거지는 한 사람도 없었어. 다 깡통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밥 달라고 그랬어. 밥 먹는 게 그게 가장 큰 일이었죠. 지금 같으면 돈 달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제가 뭐 아프리카 이런 가난한 나라 가보면 그 학교를 가보면 이 책상이 그냥 이 평평한 데가 없어. 그냥 다 갈라지고 틈나고 뭐 찢겨지고 그런 거에 정말 거기서 어떻게 공부할까.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런 데서 공부했거든. 그런데 지금 한국은 지금 이렇게 발전해서 세계 선진국이 되고 지금 또 군사강대국까지 됐어요. 이렇게 발전했어요. 근데 한국은 왜 이렇게 발전했을까 하면 이 일제치하, 이 한국전쟁, 이런 고통의 토요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의로 하신 거예요. 정말 한국전쟁은 언제 했느냐? 이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이 평양에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일어날 때, 그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망가졌어요. 하나님 의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늘 개입하신다. 늘 개입하신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 있잖아요. 이 찬송을 쓰신 분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어디 가서 설교를 해야 돼. 다 약속해놨어. 그런데 미국 분인데 그게 이렇게 1시간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을 가서 하루 전에 간다든가 이렇게 해야 그 주일에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병이를 하셨어. 사모님이 병이를 하셨는데 돌볼 사람이 없어요. 애기는 어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하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이렇게 아내를 두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 고민하는 걸 이 어린 8살인가 된 그 아들이 그 아빠한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엄마 돌보실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 그래서 그때 쓴 시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셨겠어. 근데 또 자기가 일이 되니까 이 사모님이 아파서 지금 어떻게 급한 상황이 되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지켜주신다, 설교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순간에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8살 난 아들이 그걸 기억시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세상이 또 우리를 미워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미워해. 이 세상이라는 말이, 우리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럴 때 세상도 있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도 있고, 이게 뜻이, 네 가지의 뜻이 있어, 성경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코스모스예요. 히라보로 코스모스인데, 이 단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코스모스가 뭐냐면 우주, 질서 정연한 거 그래요. 그래서 화장품이 뭐냐면은 코스모스에서 왔어. 그래서 영어로 화장품을 코스메틱 그랬는데, 그 얼굴을 질서정연하게 한다. 그게 이제 코스메틱 화장품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코스메틱은 어떻게 됐어요? 커버하는 거야. 질서정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도 없게 만들고 안 보이게 만들고 빛나게 만들고 하얗게 만들고 이런 거야. 이게 원래는 코스메틱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코스메틱이 코스모스가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영역 이런 것들을 말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탄이라고 보셔도 되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 예수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울한 때도 많아요.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누명 쓸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 누명 쓸 때 많아. 나도 누명 쓸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 이건 아니고 저건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더 비참해지잖아요. 그 내가 아무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도 누명 쓰고 억울하게 했고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힘들긴 해도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써도 내가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것을 벗겨주시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전보다 훨씬 존귀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사람을 자기가 아들의 피로 구속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그 우리 찬송가의 171장인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가에 그 가사를 쓰신 분이 그 글로리아 게이더인데 그 글로리아 게이더의 남편이 빌 게이더예요. 빌 게이더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찬송 그 게이더 보컬 밴드라고 해서 찬양 하여튼 최고의 찬양 사역자들이 막 하는 게 있는데 그분이 원래 영어 선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로운 찬송을 참 많이 쓰고 작곡을 많이 했어. 그런데 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옛날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쓴 가사를 이제 보면 후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살아계십니다.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어떤 날인지 몰라. 내게 아픔이 올지 기쁨이 올지 뭐가 올지 몰라. 그렇지만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일이 두렵지 않다. 그래서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다.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나는 그가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참 멋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글로리아 게이더가 어떤 때 썼을까요? 이 가사를? 마음이 암울할 때, 힘들 때,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할 때, 그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두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교회는 이 성도가 많아도 좋겠지만 많아도 서로 뭐 싫어하고 갈등하고 뭐 이런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정말 발로 채이고 눈물을 흘리고 낙심한 사람들을 그들을 이 교회로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여기 오면 정말 힘을 얻어. 교회로 오면.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지만 먼저 누구를 만나요? 교회 성도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받고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나 교회 갔는데 나 이렇게 내가 편해졌어. 내가 너무 좋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게 돼 있어. 그게 전도야. 그 음식점도 사람들이 참 많이 해. 어디 가서 먹어보니까 뭐가 좋더라. 어디 커피숍에 가서 뭐 하니까 커피숍 분위기 좋고 뭐 하더라. 그런데 예수 전도를 해야지, 예수. 음식 전도, 커피 전도 하는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근데 내가 이게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좋더라. 그래서 어떤 때는 거두리 교회 예배당이 자리가 부족해서 이게 어떻게 예배당을 저 교육관으로 확장을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는 날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시고요. 왜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하나 돼야 돼요. 그 하나 되는 길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되면 안 돼. 부부도 다 다른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래. 그럼 어떻게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완전히 포기하고 산? 그래서 하나가 안 돼. 그게 아니고 남편도 예수님과 하나 되고 아내도 예수님과 하나 되면 거기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부부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주님과 하나 될 때, 그 다음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 그때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기적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옛날에 찬송에 이런 게 있었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천법에 대도다 그랬어요. 옛날에 이제 금이 귀한 건데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런 거예요. 믿음은 정말 귀한 거예요. 왜 귀하냐? 그 믿음이라는 말은 그 히라버로 피스티스인데 피스티스는 그 설득하다, 설득당하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설득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직접. 우리가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에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확실해. 분명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렇게 성토요일을 지나서, 제3일에 부활하셨어. 분명하잖아요. 확고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설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돌을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믿음을 줄이거나 늘릴 수도 없어. 그러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살다 보면 믿음이 깊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믿음이 넓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게 우리 인생에는 최상의 복이에요. 그 이상이 없어. 근데 뭐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다, 사업에서 성공했다, 뭐 이런 거 사실 성공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성공하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이게 무슨 교회도 기적이 일어나고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거기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돼요? 여유가 있고 이 영어로 하면 제너러스하다. 이게 사람이 넉넉하고 모든 사람을 이게 품어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그럼 장사하시는 분도 그런 분의 그 인상을 보고 사람들이 또 그 뭔가 사러 와. 계속해서 은혜 받으면 이렇게 좀 넉넉해지고 편안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선 순서가 있는데 뭐 공부도 잘하고 우리 그 학생들은 참 공부 잘하겠지만 이 공부도 잘하고 건강도 하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뭐 이런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 목표보다 더 첫 번째 목표가 뭐냐? 나하고 예수님은 하나가 돼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다.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목표를 가져야 돼. 그래서 저도 하면서 월드비전에서 22년을 목했는데 화나는 일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있어요. 목사로서 이건 아니다 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무엇이 예수님을 잘되게 하는 건가? 이렇게 내가 이제 기준을 만들어. 그 내가 망했다고 할 때 그때 그 기준이 나왔어요. 내가 망했을 때.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화내는 게 아니라 내가 바보 되자. 내가 밟히자. 이게 예수님을 잘되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고서 내가 포기해. 내가 밟히자. 내가 바보 되자.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22년을 돌이켜보면 내가 그것 때문에 밟힌 적도 없고 바보 된 적도 없어. 오히려 주님이 저를 높이시더라고. 존귀하게. 그러니까 이게 선택을 잘하면 돼. 순간순간 무엇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길이냐, 무엇이 예수님을 잘되게 하는 것이냐, 이걸 선택하면 돼요. 이걸 선택해요. 그게 되게 타협을 하려고 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한테 이만큼 해주시면 나도 예수님한테 이만큼 해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타협을 안 하셔. 안 하시니까 이렇게 무엇이 예수님을 잘되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 나중에 보면 내가 예수님 잘되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잘되게 하셨어.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순간순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를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승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는 이 눈으로 보고는 아니지만 늘 만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거두리 교회가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가정에도 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일터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또 건강도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또 은혜가 임하면 건강도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오잖아요. 평안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오늘날의 모든 그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해요. 아무도 그렇고 모두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 스트레스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승리하시고 늘 기쁜 소식을 우리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순간순간 결단하시고 이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거두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성도들을 지켜주셨고 은혜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이렇게 제3일에 하나님이 살리심을 저희들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날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날마다 하나가 되기 위해 결단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심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우리 주님이 늘 우리 삶에 계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두리 교회 온 교우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저 북에 있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